교회 파송사분자로 뉴질랜드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교회 밖에 있는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교사들을 교육하고 부모님들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를 밖에 돕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한 목사는 누군지 이름은 알려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고요. 저는 김성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가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게는 참 못된 시간이고요.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이며 화면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번 없는 공의로 보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거기까지가요? 22절까지. 이것이 인간에 덮어지지 못하되 그들을 요역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바로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 하더라. 우리는 보고 들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를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경고하려 나섰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침묵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 또는 침묵할 수 없는 믿음의 외침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새롭고 신선했던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일상이 되면 감동도 사라지고 고마움도 사라지고 의미도 없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작게는 우리의 몸에 띄는 작은 박새살로부터 차, 치, 이런 것들이 그렇지요.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처음에 그것을 가졌던 그런 감사함이나 감동이나 기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그렇더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크게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제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계 속에 오면은 이런 것들이 관계 속에 벌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와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결혼 관계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살다 보면
익숙해지죠. 사람들이 익숙해져. 그렇게 되면 그 처음에 그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그 느꼈던 사랑의 감정으로 서서히 익숙해지고 그리고 수시로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도 점점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준비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진리 그런 것들을 전하려고 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도 않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의심해봐야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해진 그래서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시간에 썼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진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신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그런 진리일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크리티컬한 정말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평범한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얼마나 생생하고 현실적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익숙해지고 밋밋해지고 감동이 없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아주 평범한 진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무협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침묵할 수 없었던 그 외침과 그 고백은 첫 번째로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본문 19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in God's sight, in the sight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before God. 다양한 성경의 버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말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면전에서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도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 식탁을 나누는 식탁에도 그분이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보고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글 읽어본 적 있으시죠? 요즘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써붙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이것은 액자에 멋있게 새겨갖고 벽에다가 붙여야 되는 멋진 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 그렇게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생각과 의식과 고백, 그 고백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드릴 때 느꼈던 그 의식, 그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서도 여전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과 월요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아니면 나의 일.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과 월요일의 간격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주일과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내 옆자리에 그분이 계셔서 함께 수업에 참여하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다는 것은 심지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죄 짓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나 종교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즉 여러분이 쇼핑을 할 때나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여전히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누가 알아주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섬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삶은 그거는 내가 부부싸움하는 자리에서도 보고 계시고 내가 누군가를 헌담하는 그 자리에도 계셔서 듣고 보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불평과 불만과 가식과 일상의 우리의 삶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왜 우리의 평상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0편 7절에서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기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들으시리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가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여러분이 주위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여러분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고 항상 여러분 곁에서 지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니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분, 공기보다 더 밀접하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존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겠다는 고백. 여러분, 사도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청각적인 영역이 아니라 행동의 영역이에요. 행동의 영역.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런 예를 들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을 때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말했더니 싫어요 했지만 작은 아들이 밭에 가서 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큰 아들이 들은 것입니까? 작은 아들이 들은 것입니까? 누가 들은 거예요? 작은 아들이 들었지. 큰 아들도 기분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지 않고 행동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교회 밖에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밖에 나가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잘 듣나요? 하나님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나요? 하나님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나요? 자녀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설교를 들었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신기한 체험을 했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고 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건 무익한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You know these things, you will be blessed if you do them. 아는 만큼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만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끌려가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견보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요. 그리고 사울 왕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그는 왕으로서도 인생으로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친구나 상사, 직장 상사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라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가 효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가 최고의 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남편이 백전 남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보내자의 말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해야 할 말을 가진 사람이다. 본문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지. 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지냈지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외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외쳐야 될 말이 있죠. 고백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요. 그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삶에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거기에 쓰인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인의 삶이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양한 필요를 가진 사람이 살아갑니다.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음식이 필요할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거처가 필요하지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교육이 필요하고 환자들은 의료 혜택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안정도 필요하지. 그럼 개인에 따라서 그 요구들은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이것이 문제지. 죄는 어떤 불치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암에 걸린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은 몸만 죽이지만 이 영적인 병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죽이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유제가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면서 그 복음을 함께 선포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로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죄에 쌓는 사망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성과 시급성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는 영순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직장보다, 학교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해야 될 말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복음이지. 우리가 세상을 외치기 전에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먼저 점검을 해봐야겠지.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간접적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생명의 빛이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안에는 파워라인이 있습니다. 파워라인. 그 선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지. 이 등이 켜지는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워라인이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선이 가는 곳마다 이 파워라인이 가는 곳마다 빛을 내고 열을 내고 힘을 내어서 세상을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기가 전해지는 이 선이 끊어지면 다시 세상은 어두움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움직임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블러드 라인이 있습니다. 블러드 라인. 그 라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라인입니다. 그 라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고 얽매인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되었고 그 피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피가 여러분의 몸에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에게까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나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지요.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자가 될 수도 있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 생명의 피를 여러분의 몸에 흐르게 한 것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것은 특권이지.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멈추면 안 되지. 그 블러드 라인이 여러분에게서 끝나면 안 되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의 피를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첫째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와 교회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의 생명의 주로 믿고 있는지,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걸 점검해 봐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소개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그 아이들에게 소개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생명의 주를 하나님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저명한 선교사로 선교학자인 허버트 케이는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의 책 서문에 그렇게 실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가 아니라 증거이며 권면이 아니라 모든 일이고,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은 선택된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비전 침례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신앙생활이 밋밋해졌습니까? 예배의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우리가 입고 사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만 대답하지 말고 행동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는 민감한 그러한 심령을 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실천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